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며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대 위에 올리사 귀족들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분은 우리가 섬기고 있고 우리 생명의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고 있지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가를 멀리 던지셨나이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도다. 모든 인생은 들의 풀이요 그의 영화로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사라지고 있던 자리도 다시 있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경외하심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가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된 자라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우리가 열왕기하를 다 마쳤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무너진 성벽 가운데 그렇게 사람들이 찬란하게 많았던 그 예루살렘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시를 지었습니다. 아,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았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 가운데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눈물이 흘러 내 뺨을 적시며 사랑하는 자 중에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통곡함과 그 가슴 안타까움, 그리고 그가 보는 가운데에 임금이, 여러분, 그가 섬겼던 그 임금, 마지막 유대나라의 20번째 임금 시드기야가요, 이 두 눈이 뽑히는 거예요. 두 눈이 뽑히기 전에 그가 보는 가운데 자기 두 왕자들을 참살시키고요,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정치인들 다 불러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 생매장을 시켜버렸어요. 생매장을. 그리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굴비를 엮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손에 발에 옥새를 치워서요, 이역만리 떨어져 있는 바벨론 나라로 다 끌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 또 하고 또 했거든요. 내가 먹어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 거할 때에, 그리고 내가 소와 양이 번식하며 내의 언금이 정식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너를 인도하시고 위험하고 척박한 불뱀과 정갈이 있는 위험한 땅, 건조한 땅을 건너게 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다 너를 시험하고 너에게 복을 주려 너희를 낮추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가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그가 이렇게 하면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내 조상과 맺었던 그 언약을 지키려 하려 함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며 그에게 절하면 내가 증거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살았던 족속들을 멸함과 같이 너희도 멸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의 그 역사를 다 간단히 요약 정리해서 그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이방 사람은 경계해서 따르지 말라고 한 이방 사람들의 관습을 따라 행하였으므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에 이룰 성신을 경배하고 자기 자식들을 바알을 섬기며 자기 자식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사술과 복수를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심히 진노하사 그 앞에서 그들을 멸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멸하심으로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었더라. 유다 지파도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그 관습을 따라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심히 진노하사 그들을 노략질하는 자의 손에 넘기시고 그들을 괴롭게 하사 마침내 그 땅에서 다 쫓아내시니라. 이 성경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멸망의 역사를 우리가 쭉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은 망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아주 버리지는 않았어요. 아멘. 유태민족을 하나님께서 아주 버리지는 않았어요. 유태민족이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잠깐 스탑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때까지 이방민족 가운데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요 그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리니 내 이름이 이방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실 그 영광을 스탑하고 이방 사람들을 선택해서, 특히 한국 사람들을 선택해서 우리들을 통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과 이 땅에 있는 많은 거민들을 다 불러 모을 때까지 유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목을 딱 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충만한 숫자 14만 4천 명, 무리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유태민족의 백성들을 목을 조고 계시고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이 이 정도는 됐다라고 생각하는 충만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유태인들의 눈을 가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유태인들을 불러서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로마서 11장 12장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패망의 역사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했던 그 관점으로 우리가 다 읽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이 역대상 역대하를 통하여 이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이 아니고 서기관이었던 에스라 선지자가 기록했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재고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기록했던 열왕기 상하는 남쪽 유대나라와 북쪽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의 그런 기록들을 기록하고 있지만은 서기관이었던 에스라가 기록했던 역대상 역대하에는 악한 왕들의 그 학정은 다 빼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전체가 여러분 알다시피 이 전체가 35장으로 이루어졌는데요, 1장부터 9장까지는 오늘 우리가 1장을 읽었습니다만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헷, 에녹, 무두셀라, 라멜, 우리나라 언어로 이 이스라엘 히브리어의 이 음을 따라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람 이름이 빽빽하게 있는데 어디까지 있느냐? 9장까지 있어요. 왜 이렇게 긴 장을 족보로 기록했을까? 에스라 선지자가 이렇게 긴 여러분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그의 자손들이 쭉 기록하는데 어디까지 기록했느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기록했던 거예요. 여고냐를 낳고 여고냐는 바빌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소를 낳고 아소는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에게서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예수라 칭하는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여기까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보가 다 그리스도의 나심 그 앞에까지 엘르아살은 서룹바벨을 낳고 서룹바벨은 앗소르를 낳고 여기까지 이 역대기상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상은 중요한 것이 1장부터 9장까지가 이 족보가 쭉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1장부터 9장까지 이 족보를 읽으면 굉장히 좀 지겹고 어렵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계속 나오는데 우리의 인내심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그걸 한번 테스트 해보려면 역대상 1장을 보면 됩니다. 잠이 안 오시는 분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읽는 가운데 아마 여러분 꿈나라에 가 있을 거예요. 그만큼 이것이 어렵고 아주 애매한 부분인데, 그러나 이것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에스라는 이렇게 긴 족보를 기록했을까? 자,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을 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왕은 이 두 눈이 빠지고 왕자들은 목이 베어 죽임을 받고 많은 신하들도 참사를 당하고 왕과 끌려가는 사람들의 일부는 도중에서 다 참사를 당했어요. 다 참사를 당했어요. 일부 사람들은 바빌론 나라에 포로 갇혀갔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그들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지었던 시가 한 편 있잖아요. 우리가 바빌론 강변 여러 강변에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으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 중에 우리에게 놀이를 청하였으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여호와의 놀이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였음이었도다. 우리가 이방 나라에서 어찌 여호와의 이 노래를 부를까? 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잊을진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하루니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아,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망하는 그날을 기억하시고 에돔의 자손들을 멸하소서. 그들이 이르기를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빌론이야,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70년 동안 바빌론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과 아픔과 눈물과 슬픔 속에서 70년이라는 역사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아멘, 예레미야가 썼던 성경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된다고 분명히 70년 만에 너희가 패망하여 바빌론 나라의 고토의 땅에서 70년을 보내고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적었던 그 글을 보고 다니엘의 눈이 번쩍 열렸던 거예요. 그리고는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지체하지 마시고 이루소서, 주여 지체하지 마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함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려 함이니이다. 주여 행하소서, 주여 지체하지 마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던 이 다니엘의 그 기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정확하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70년이 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왔을까요? 바빌론 나라가 망했어요. 망했어. 바빌론 나라를 누가 정벌 했나요? 페르시아 제국이 정복했어요. 페르시아의 최고의 장군이 누구냐 하니까 고레스였습니다. 고레스. 여러분, 고레스가 어떻게 바빌론을 정벌했을까요? 바빌론은 특별히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그 안에 성을 다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레스가 아주 지혜로운 장군입니다. 고레스가 이 바빌론을 점령하는데요, 이 바빌론에 있는 교만한 사람들은 이 유프라테스의 강물 때문에 항상 안전하다, 난공불락의 요새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고레스는요, 그 강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가
그것을 보고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강물이 흘러오는 그 원줄기를 찾아가지고 수십만의 병력을 동원해서 아무도 모르게 새로운 강줄기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는요, 갑자기 그 강물을 다른 곳으로 빼돌려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강물이 흘러오다가 졸지에 하루도 안 돼서 그 강물이 다 말라버렸던 거죠. 그래서 고레스 장군은 그 밑에 땅굴을 파가지고요, 그 성을 점령하고 말았는데, 그 성을 점령하고 땅굴로 들어가서 그 성에 들어가 봤더니 많은 군사들이 왕으로부터 매일 술판을 벌리고 잔치를 벌려서 곤드레 만드레 술에 빠져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게임 끝나는 것 아닙니까? 고레스 장군은 그 임금을 비롯하여 그 모든 신하들을 다 참살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그 나라 속에서 고생을 하며 그 나라상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고레스가 그들을 볼 때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레스 장군이 왜 유태인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불쌍한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들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와 오늘 여기에 고레스 장군과의 연대를 계산하면 200년 이사야 선지자가 빨라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요, 그때에 고레스라는 장군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200년 전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 속에 고레스라는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레스가 어떻게 임금이 되는가. 고레스는 여러분 임금이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장가를 잘 갔어요. 장가를 잘 가가지고 그의 장인이 그에게 조그만 나라를 하나 떼줬는데 그 나라가 커지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고레스가요, 바빌론 성을 점령하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몇 년 전, 이미 200년 전에 성경을 기록해놨어요. 성경에 기록해놨는데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고레스가 그 바빌론 성을 점령하는데 점령하는 방법까지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아멘,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고레스만 그랬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기 이전에 이미 우리의 이름을 다 기록했던 것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만드시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함이니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는 것은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심히 귀함이니이다. 나를 은밀한 데서 만드시고 땅의 깊은 곳에서 나를 지으실 때 나의 형체가 주의 눈에 숨겨주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자랄 때에, 태어날 때에 이렇게 얼굴을 가리우잖아요. 그것은 왜냐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너무 부끄러워서 우리의 형체가 주의 눈에 숨겨주지 못하였나이다. 주님의 입으로부터 부끄러워서 얼굴을 숨기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 형질이 생기기 전에 주께서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가 되기 전에 주의 책에 이미 다 기록하였나이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요, 저와 여러분들에 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일한 것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 역대기상, 역대기하를 다 공부하면요, 저는 역대기상 하면 먼저 가슴이 먼저 찐한 감동이 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죽기 전에 제 역대기상 마칠 때 어떻게 마치느냐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죽기 전에 먼저 그가 기도하고 죽어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주여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역대기상 하면 벌써 가슴에 쨍한 감동이 파도처럼 쫙 와닿아요. 예? 와닿아요. 여러분, 이러한 감격을 모르면 성경을 몰라요. 예배 시간에 눈만 감아 있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만나지를 못해요. 예? 예배 시간에는 눈을 떠 있어요. 눈을 떠 있어. 딱 떠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에 감동이 와야 돼요. 감동이. 아멘. 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역대기상 하면 이미 그 말만 들어도 벌써 은혜가 가슴에 충만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역대기상을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놀라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